4명이 되면 딱 빠진 사람이 없는 분들이고, 한두 명 모자르면 누가 빠졌나 이렇게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다 오셨네요. 또 우리 성가대 더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시험을 아마 봐야 되긴 하겠지만 또 자리 참여해서 함께 또 영광 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사님, 소리가 약간 울리거든요. 하울링 나니까 좀 조절해 주세요. 자, 맥주 감사절의 의미.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아니 요즘은 보리 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보리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 내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나 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절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 어떤 구약적인 제사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반기를 이 절반의 상반기를 지내면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것에 대한 감사, 이제 새롭게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감사로 드립니다. 그 의미도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중간에 항상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그 추수에 대한 감사,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의미고요. 신학적 의미에서는 좀 더 다른 해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본문으로 하니까 어제 전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본문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맥주 감사절의 의미 얘기하셨는데 왜 오순절을 그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주 설교하는 본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추수감사가 아니라요, 맥주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맥주절의 어떤 그 의미를, 그 정신은 이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이 맥주절에 일어났습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77절이라고 얘기하느냐?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그 날이 되는 날이 77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50일째 돼서 오순절. 또 7주를, 그러니까 7일을 7번 했다 그래서 77절.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 속에서 사실은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킬 때에는 어떤 의미로 지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번 지셨나요? 두 번 지셨나요? 세 번 지셨나요? 한 번 지셨죠? 한 번 지셨습니다. 우리가 또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나심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세 번쯤 되나요? 한 번이죠. 그 한 번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입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파들, 저 순복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매번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한 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한 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한 번인 것처럼 성령의 강림의 사건, 구속사적인 성령의 강림의 사건도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건 성령의 충만의 역사고 구속사적으로 오신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 그분의 강림의 사건은 이 오순절 한 번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없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 못 믿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화제를 좀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까요? 가운데 텀이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막 긴 시간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하는 분들 보면 그냥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뭐 한 달이 되고 뭐 100일이 되고 막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고, 얼마나 정도나 됐을까요? 네? 며칠이야? 30일? 3일? 3일은 좀 너무 적게 썼고요. 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을 계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얼핏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조금 사람들과 만나다가 순식간에 그냥 바로 가신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식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썼지만 또 다른 것을 하나를 썼어요. 무엇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1장에 중요한 사건을 하나, 누가복음과 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이을 만한, 그렇죠? 중요한 사건을 하나를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승천의 내용을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는 누구를 많이 따라다녔느냐? 바울을 항상 곁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의 많은 부분을 누가가 대피를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눈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글을 쓸 수 없어서 그것을 받아 쓰는 제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예요. 누가는 언제 있었습니까? 1차 로마의 감옥에 들어있을 때도 누가는 함께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2차 투옥에 있을 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를 좀 보내달라. 나에게 유익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떠나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쓰는데, 누가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 사도를 지켰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가 누가복음을 쓸 수 있고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울 사도의 곁에서 그의 눈으로 선교의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고, 또 그가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모습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게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꼭 중요하다라고 기록했던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승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가운데에 거기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40일에 걸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약 40일을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했던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예요. 그 사건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6월절에서 40일, 이때의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6월절은 6월절과 안식일이 딱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그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죠.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40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왔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기도한 겁니까? 오순이라는 말을 잘 모르십니까? 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10이라는 말을 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면 어떻게 돼요? 50일이니까 40을 빼면 열흘입니다.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때만 계셨고 오순절 이후로만 계셨고 성령님께서 그 전에는 안 계셨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요. 구약에도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똑같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구약의 성령님은 뭡니까? 서로 다른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듯이, 예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하듯이 성령님께서도 과거나 현재나 다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하시는 사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구약의 계속 예수님이나 얘기를 하네요. 구약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나오죠. 이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그냥 물 위를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원시 우주를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꼭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시 우주를 끌어안고 있을 때에 창조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이 가운데 태어날 우리들의 모습, 이 가운데서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벅찬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그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너무 벅차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을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은 그 부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여야지. 그게 당신입니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인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시고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예언도 하고 그런 역사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그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범죄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가 떨어졌을 때 더 이상은 그가 기도하는 것이 뭐였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그 사울왕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처럼,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임하시기도 하셨지만 떠나가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떠한 역사를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신약에서 나온 구절이지만 다시 말해서 구약의 39권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하도록 각각의 저자들을 다 감동시켜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기록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이전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는 성령은 함께 하지 않으셨냐? 아니요.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시작부터가.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그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잉태입니다. 남자가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잉태할 수 있도록 잉태의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아기가 아닌 성령께서 그 생명을 조장하시고 그 육체를 그 가운데 만드시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었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그런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또 역사였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이루셨잖아요. 그때 그 중간중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광야로 갈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다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며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기다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약에서처럼 임했다가 가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정말로 중요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가 단회이고, 창조를 두 번, 세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단회적으로 이루셨고, 예수님의 탄생도 한 번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번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이신 것처럼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도 한 번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임하신 성령. 지금의 우리의 받는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그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지 오순절의 역사처럼 그 강림한 기도에서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그 강림의 역사처럼 계속 그 임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십자가도 또 반복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나심도 또 반복이 돼야 되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이 원리는 각각의 한 번의 역사들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매번 반복된다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 받아서 아멘 했는데 내일 되면 성령이 또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성령의 사역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예수님과도 동행하셨지만 그 성령의 구속사적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령이 떠났다가 가시고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증언의 효력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은 내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내 자녀야 라고 딱 인정해 버리시니까 그것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이 오셨다가 또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던 게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유대인들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어요. 유대인들 외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안 듣는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체험을 합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또 그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가서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심을 받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은 이것은 어떠한 역사냐?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이 강림의 역사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을 알 수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단순히
그냥 그래 보리 농사한 거 그래 그거 보리 농사 안 해도 또 헌금 봉투 주니까 그냥 좀 돈 조금 넣어서 이렇게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킨다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공으로 오지 말고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정신은 지금도 맥주 감사주일에 옮겨가고 있어요. 좋아요. 구약을 다 제거시킨다고 할지라도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단돈 1,000원을 드려도 상관없고 10,000원을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실한 감사로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문지를 드린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물론 추수감사의 마음,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분명히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는 성령 강림의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적용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탄절도 부활주일도 추수감사주일도 우리 다 감사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도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